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부터 바뀌었죠. 해피 할로데이라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한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 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성탄주일을 맞아 이사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달으심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첫째,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란 놀랍다, 존귀하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비교할 자가 없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뜻이죠. 모사는 인도하며 조언하며 가르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이 상담자의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700년 전, 예수님 나기 전 700여 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은 그저 놀랍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할 때 그 누가 이 구원자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히 구원자 앞에 세상 그 누구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텐데 그분을 기다리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어서 오셔서 고통받는, 핍박받는 우리를 하루빨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새기면 새길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분이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자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을, 보다 더 긴 시간을 이 강대국의 포로로 살아왔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고통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오셨다고 말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권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자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던 구원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어야 하는데 하는 일이 온통 가난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만 찾아다니시니 말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이 이사야 9장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생애 동안 보여주신 기다리는 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 또한 너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있는 그 초라한 마구간, 평범한 부모, 또 그를 환영하는 이들이라고는 그저 무시당하는 목자들, 시골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장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 9장, 특별히 6절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신분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분. 영원한 왕이시며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탁월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나 같은 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또 그런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자들, 홀로 사는 과부, 무시당하는 약자들, 돈은 있으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세리들, 또 장인들. 예수께서 가장 연약한 자로 오신 것은 연약한 자들이 쉽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누구라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유해지고 인기 많고 유명해지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 세상적인 것이 가득해져서 주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지요. 성탄절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지만 즐겁게 지내느라 정작 예수님을 기뻐할 시간이 없는 것,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온전히 모실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또 유명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유해지고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성탄절이 즐겁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해피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정도로 걱정 없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낮아지기를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고 연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이 성탄절에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르고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이 한날 또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성탄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 말씀입니다.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한 평화가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가 강건하여 그 통치로 인하여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천국이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 해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통치를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20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엔 여전히 악이 활개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전쟁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불의와 죄와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이 나라는 언제 실현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언제 이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소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믿었지만 금방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핍박과 참아야 될 일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위로의 메시지였을까요?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이번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다스리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더 특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신 이후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제자들 심령 안에서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그 어떤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이 성탄의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장수에서 200살까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 세상의 행복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헛된 것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으로 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환경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별로 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감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아예 기대 없이 그저 즐거운 하루로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잊지 않고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서로에게 축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기피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탄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날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또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오신 날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 더욱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그 생명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